저는 내일 저도 떠납니다. 만약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을 탔으면 아마 혹시 우리 현나하고 같이 갈 수도 있을 뻔했는데, 현나는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같이 이렇게 가면서, 그죠? 저는 우리 딸 같은 현나와 또 오붓하게 데이트를 할 기회도 있었는데, 저는 또 에어아시아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10시 55분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올 때에, 갈 때는 누군가 아는 목사님이 픽업을 해주시는데, 2월 2일 날 올 때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내시다가 마음에 감동이 계시는 분은 내가 목사님 오실 때 공항에 한번 픽업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기회가 늘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좋은 일에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저는 없지만은 아마 전주와 부산에서 복음을 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의 나눔선교회 목사님들을 말레이시아에서 만나게 됩니다.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또 그분들과 교제 속에 또 제가 아는 하나님을 또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여러분 말고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를 특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뽑으셔서 부르시고 나서요, 처음으로 어디로 올라가셨느냐 하면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장과 7장, 5장에서부터 7장의 말씀을요, 산상수훈, 산에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전해주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년도 들어서 저는 계속해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 이야기도 했고요. 새해 되면서 제가 카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사실 여러분한테 카톡도 보내기도 하고, 우리 교회 분들은 언젠가부터 잘 안 보냅니다. 그 주보에 있으니까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카톡을 보내고 또 그들이 또 저에게 연락도 주기도 하고 하는데, 새해 되면은 의외로 생각도 못했던 많은 분들이 카드를 보내고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복이 뭡니까? 지금 이분들이 나보고 새해는 복 받아라고 하는데, 저는 새해가 그렇게 마냥 즐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해는 곧 저에게 있어서는 한 살을 더 먹는 겁니다. 더 늙어가고, 어떻게 보면은 더 늙어가다가 빨리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간다, 뭐 이런 뜻이 있다면은 그게 복이다라고 말한다면 복 맞겠죠. 근데 그 외에 세상에서 저보고 만약에 아유 목사님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할 때 도대체 그거에 무슨 복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하는 복들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잔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진주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진주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에 보면은요, 어느 바닷가에서 진주 조개를 잡는 생업을 가지고 진주 조개를 잡는 일을 하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이 어부 부부가 어느 날 진주 조개를 잡다가요, 우연찮게 큰 진주 조개를 잡았는데 그 안을 까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와, 좋아가지고요 들떴습니다. 그래서 막 자랑도 좀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와, 내가 어제 바닷가에서 세상에 이런 진주 조개를 캤는데 그 안에 진주 알이 세상에 이렇게 큰 것이 들어있다라고 막 자랑하면서, 야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 막 이러고 좋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집도 좀 바꿔보고 막. 근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에, 그래 큰 마을도 아닌 어촌 마을이에요, 다니던 병원 치료사가
이상하게도 한두 번 하고 끝이 나야 될 치료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자꾸 그 부부 집을 기웃하더랍니다. 또 밤에는 한 번은 강도가 침입하는 일이 생겼답니다. 또 어떤 친척이 와가지고요,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성당의 신부님도요, 은근히 헌금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담을 주는 겁니다. 결국은 이분들은 진주를, 보화를 주셔서 내 인생이 엄청 좋아질 거로 기대했는데 뜻밖에도 전혀 그렇게 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은요, 이 진주를 바닷가에 그냥 버리자, 이렇게 결론이 나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해본 적은 없겠지만 상상만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아마 예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미국에 한 10여 년 전에요, metcalf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다는데, 이 부부가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자그만치 600억에 당첨이 됐습니다. 감이 오십니까? 600억. 6억도 6천만 원도 쉽지 않아서 쉽게 감이 안 오는데 600억을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엄청나게 행복하겠죠. 근데 뜻밖에도 이 부부가요, 600억이 생기니까 두 부부가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2003년도 음주운전과 또 여러 가지 법정 다툼에 시달리다가요, 45세의 나이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2005년도 11월에 오하이오 강변의 대저택에 사놓고 거기서 어문의 변사체로 죽음을 당한 것이 이들의 기록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그에게 복권 당첨자들의 90% 이상이 보니까 5년 만에 당첨되기 전보다도 더 가난해졌답니다. 5년 만에. 당첨이 되고 난 5년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를 아마 조사했던 모양이죠. 근데 뜻밖에도 5년 후에는 더 가난해지고 더 불행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방탕하게 되고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하고 친구, 가족 관계가 돈 때문에 전부 다 깨지고 말았답니다. 당첨금을 다 탕진한 후에는 이제 그것을 계속 그런 삶을 유지하고 싶어가지고요, 절도 행각을 벌리다가 잡히는 경우도 많이 있더랍니다. 저도 부자는 안 돼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600억은 고사하고 복권에서 그냥 6억이라도 되어봤으면 하는 바람도 한때 있었지만, 과연 그랬을 때 내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아마 저는 당첨되면 절대 누구한테 안 알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험을 봤을 때 지혜를 얻었죠. 딱 얻어서, 야, 내가 복권 당첨되면 내가 우리 정성교사한테도 말하지 말고 임강도사한테는 절대 내가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말했다가는, 야, 목사님 그렇게 당첨됐는데 세상에 어떻게 좀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되면, 그죠? 이게 또 문제가 발생 안 될까요? 그래서 어쨌든요, 뜻밖에도 우리는 세상적인 그 무엇이, 돈이 많으면 분명히 행복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실상은 여러분 전혀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뜻밖에도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인도의 그 민족주의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가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매일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8복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요, 이 인도 사람인 간디가 하루에 3번 이상 읽지 않고 지내본 적이 없었답니다. 놀랍죠? 그 정도로 그 사람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상상수는 종교 중에 종교요,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다 라고까지 이 간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저항 비폭력 투쟁, 이 사상이 어디서 나온 건가라고 보니까 결국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크리스찬도 아니었던 간디가요, 그 말씀이 와닿아서 그가 비폭력 무저항의 민족 지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인도에서 포교 선교를 하는 어느 미국 선교사가 간디에게 물어봅니다. 인도인들을 크리스찬 되게 하려면 당신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뜻밖에도 이 간디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말이었어요. 저도 옛날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간디가 하도 산상수훈을 많이 읽었대서 크리스찬이 됐는 줄 알았어요. 근데 뜻밖에도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간디에게 그렇게 어느 선교사님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당신네 크리스찬들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대로 사세요. 그러면 인도인들이 크리스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아주 신랄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I like Christ, but I don't like Christian because they are not like Christ.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않기 때문이다. 굉장한 그 당시에 유럽의, 영국의 기독교 국가들이요, 얼마나 많은 침략 전쟁을 했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간디가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요, 결단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별개였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뜻밖에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간디는 최소한 그것을 아주 큰 중요한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삶이 따라주지 않는 삶은요, 예수님께서 쫓아다니면서 지적했던 왕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고 하면은 죄 없겠거니와 너희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그러면서도 너희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으니 오히려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잘못을 저지른 것은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도,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도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폐합니다. 저들을 저지하기는 안 됩니다. 왜? 저들은 모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알고도 저러면은 하나님, 그거는 벌받아 마땅하지만 저들이 하는 일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용서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나 하나님 좀 알아요, 진짜입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데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를 스스로를 돌아보셔요. 자칫하다가는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자랑거리 같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은요, 오히려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많이 스승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 네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뿐이지 너는 가르치는 자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오직 주의 말씀에 너 역시도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일주일 내에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를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면요, 아마 제가 보여드릴 수 있다면은 이거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제가 아버지 배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전했던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친 것을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산상수훈이 도대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오늘은 전체 이야기를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는가 보니까 무엇 때문에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천국을 얻는 자의 삶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이야기하는 복이 아니었죠.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복을 말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사는 자, 천국을 얻은 자의 삶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요? 그래서 저는 가난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얼마 전에 호산나에 가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전할 때도요, 가난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또 돈을 벌 수 있고 부해질 수 있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가 아니라 도무지 누군가가 나에게 동량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자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 말도 맞지만 성경에 있는 표현을 찾아봤더니만은요, 과연 성경에서는 이런 가난한 심령의 마음밭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보니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심령.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했던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멀지 않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병인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로 볼 때는 보면은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회개하라. 이제는 너희가 회개함으로 천국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회개를 하라고, 그래서 천국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에 넘어가면은 회개하라 천국을 얻는데 천국을 얻지 못하고 회개를 하지 않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6절로부터 보면 회개하라, 그리 아니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봐라. 네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계시록 3장 19절로 보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래. 도대체 문을 두들겼을 때에 듣고 열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만 회개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회개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더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도대체 어떤 상태의 사람일까?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보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기름을 하나님이 부으시고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봤더니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대요. 도대체 가난한 자가 누구냐?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가난한 자가 누구이길래 어떻게 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 가난한 자가 누군가 보니까 이 문맥상 성경상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느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삼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리래.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누군가를 위로하는데 어떤 심령을 위로하고 어떤 심령을 회복시킬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전제되는 그 가난한 자의 모습이요 회개하는 심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요. 얼마나 중요했으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그들이 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기껏 아담은 당신이 지어준 이 여자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 해서 내가 먹게 됐습니다. 죄에 대한 변명을 하고 앉아 있었지만은 그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회개만 했다면은 역사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계속 생각하시던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친히 설교하실 때 여러분 14절로 17절로 보면 이렇게 성경에 증거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예수님께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으시고 회당에 앉은 자들을 다 주목하여 보시면서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복된 심령의 밭은요 바로 회개한 심령입니다. 아무리 복음이 전파되더라도 아무리 능력의 종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설파하고 강력한 이적과 표적으로 복음을 전파할지라도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옥토의 밭이 되지 않으면 무엇이 옥토의 밭입니까? 회개한 심령을 말씀하죠.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회개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의 심령밭에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에, 걱정 근심하는 마음에 결단코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 전파되느냐 하면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요, 날마다 회개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좁혀주셨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자, 점점점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리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 순간부터 회개를 잃어버리신 적은 없습니까?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느냐라고 회복하라고 하시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여러분이 혹시 회개를 잃어버린 적은 없는지, 내가 회개한 적이 한 처음 예수 믿을 때 한 20년 전? 이제 끝입니까?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안 생기던가요? 사도 바울과 같은 주의 종도요, 날마다 내 육신의 법이 나를,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날마다 본다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뭡니까? 사단은 날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을 내버려 둘 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죄 안 짓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요, 오히려 죄 지을 때에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싶었는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은요, 전혀 자기는 아주 괜찮은 사람, 아주 완벽한 사람, 모든 걸 다 잘 아는 듯한 그런 액션을 취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요, 그분이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제가 목요일 날 있었던 그 이야기를, 저도 모르게 설교했던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야기를 했을 때 누가 과연 화평케 하는 자인가요? 제가 옛날에 설교를 생각할 때는요, 지금도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옛날에 저 속에 있는 마음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저는 굉장히 다 지키는 사람처럼 착각에 빠져가 설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막 하고 나면은 나는 굉장히 다 지키는 사람처럼 이렇게 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 옛날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서요, 그분이 힘들어할 때 왜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힘들어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도 원치 않는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고아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고아일 때에,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 부르짖었어요. 왜 내가 부모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고,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날 버리셨나이까,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뭐라고 응답이 왔느냐 하면은, 아들아, 나는 고아들을 전도하고 싶단다. 나는 고아들에게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됨을 나타내고 싶었단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고아들이 한다라는 말이, 당신이 고아가 돼본 적이 있느냐, 당신이 내 심정을 아느냐, 그렇게 말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데, 그런데 아들아, 네가 그렇게 고아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단다. 그래서 나는 이제 너를 통해서 고아들에게 복음을 전파시키기를 원한다. 너의 모든 경험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도 고아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왕자로 태어났다면 가난한 자들이 말했겠죠. 당신이 이 가난을 알아? 당신은 배가 부르니까 천국 복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우리같이 가난해봐 어떻게 복음 예수를 믿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간이 어떻게 되는데? 그랬던 예수님이요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길래 어떻게 오셨습니까?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그 당시 때 5대 아주 어려운 직업 가운데 세 번째라고 하는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생활했는지 모르고 그랬더니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합니까?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천민 아주 수준의 출신으로 오셨던 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입을 막으셨던 겁니다. 그러니 저도 어느 때 생각할 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언젠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네가 나에게 직분을 맡은 자이니 네가 아파보지 않고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느냐? 네가 손가락이 잘라져 보지 않고 어떤 병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 이 길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렇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지금 목사님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실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선 아닙니까? 지금 내가 다 이해 못하더라도 그분이 하는 일은 절대 진리요 절대 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절대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 있는 기회이죠. 믿음은 편안할 때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믿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분과 앉아가지고 한참을 이야기하면서요, 믿음의 이야기를 부족하지만 제가 금방지지만 제가 깨달은 걸 설명을 해봤습니다. 믿음은 생명과 맞바꾸어야 되더라고요.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순간은 내 생명을 걸어야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평화로울 때 믿음 이야기 죄송하지만 저는 웃습니다. 당신에게도 나 같은 고난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한번 고난을 저처럼 똑같이 한번 겪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싫으십니까? 꼭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이때 내가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찬스구나 잊지 마시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천국은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실 터인데 누구든지 받게 될 것이라, 이 땅에서부터 그 성령과 함께 천국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